예, 여러분 모두 상사병에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복을 받으러 나왔는데 지금 목사님 이 병에 걸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지금 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사병에 혹시 걸려 보신 분 아니면 그 비슷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사병에 걸리면은 정말 고통스럽죠.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과도 비슷한 것이 상사병의 고통입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픈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고통과 같은 걸 겪는 그런 사랑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늘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이 3장 1절 2절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3장 2절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번역된 네페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뭐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기본 어원은 이 숨구멍이라는 거예요. 목구멍. 이게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마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사랑이 마음으로 여기서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한국말로는 마음이입니다만 이 원문상의 의미를 네페시의 의미를 보면은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한다 말 그대로 생명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고 예전에는 실제로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런 상사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비슷한 고통을 삶의 현실 속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그리운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고통이 그게 바로 상사병이죠. 꼭 그게 뭐 연인 관계에서만 상사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건 뭐 부모 자식 간이든지 또 이상 가족이든지 그러한 것들이 상사병과 비슷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으면은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상사병의 문제는 근데 다른 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이 상사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죠. 그래서 이 상사병을 뭐 연인 관계에서 그런 상사병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인생의 고통이 바로 이 상사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찾아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을 찾는 자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사랑을 찾아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행복하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은 상사병이에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행복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사랑을 찾아서 그런 행복,
사랑의 행복 가운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간혹 그 사랑의 행복을 찾았다 하더라도 누린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사랑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장례식이 왜 슬픕니까? 장례식 하면 죽음 하면은 왜 우리가 슬픔을 떠올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일종의 상사병과 비슷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를 결국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사랑이 뭐냐?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의 상사병,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사랑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또 그 사랑을 찾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상사병에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상사병은 이미 우리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사병에 걸려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에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리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종교개혁은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재발견이란 건 원래 그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인간의 죄와 어두움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원래 드러났던 복음의 진리가 가려졌단 말이죠. 가려진 그래서 숨겨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다시 발견한 게 종교 개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발견한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나 공로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행위나 공로가 어떤 행위나 공로냐? 사랑의 행위. 선행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선행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그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사랑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선행한다고 뭐 그래서 선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 참 선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에서 비춰보면은 이게 항상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오늘날 전쟁의 경우도 보면은 전쟁하는 사람 오늘날 뭐 뉴스에 계속 전쟁의 뉴스가 들려옵니다만 전쟁할 때도 각 나라 두 나라끼리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데 그렇지만 각 나라 자기 가족들끼리 자기 나라 자기 민족끼리는 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말 그대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죽이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항상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예?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 같은 후손 아닙니까? 그 이웃은 조상이 같은데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오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도 보면은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둘이 원수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하는데 둘 다, 양쪽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웃이 아닌 건가요? 문제는 사랑의 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제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그 믿음과 이 사랑을 구분해서 사랑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의롭다 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은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다 받을 때까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연옥에서 그 벌 다 받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이상 사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100 정도의, 아주 우리가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 정도의 사랑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이상 사랑에 선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건 100만큼인데 뭐 예를 들면 120, 130, 뭐 150 이렇게, 그러면 100 빼고도 남잖아요. 그 남은 걸 이제 교회 창고에 저장해놔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지만 성인들은 자기가 천국에 가고도 남을 그런 사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비춰보면은 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근본적인 이제 천주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분명히 그냥 뭐 예외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외가 있다라고 결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으면은 누가 이제 천국에 가겠느냐? 결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복음의 재발견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차이는 죄에 대한 기준을, 의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느냐, 사람의 기준에서 보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공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회 기도할 때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냥 참회 기도하면 뭐 내가 뭐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결국 율법에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기준에 비춰 보면은 우리가 항상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요. 나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겉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고 세례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세례는 증거인데 그 안에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래도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에서는 죄 지으면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보석도 해야 되고, 또 죄 지으면 뭐 바로 천국 못 가 연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개신교인들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죄 지어도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이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제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 개신교 교회가 등장할 때 좋은 이미지로 별로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흔히 등장하는 이미지가 나는 죄 지었어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난 천국 갈 수가 있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전도할 때도 제일 큰 장애물이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람은 지옥 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흔히 부딪히는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이제 그런 문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인데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랑의 선행을 해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다. 그러면 이걸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데 이 개신교의 문제는 값싼 은혜로 전락이 됐다. 값싼 은혜. 그냥 내가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실 하나님께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제대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값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의 문제를 값비싼 은혜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값싼 은혜로 전락된 이유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점검해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또 선행과 또 혼동해서 또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저는 착하지 않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참 자신이 없네요. 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믿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역사한다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우리가 쓰는 보통 일상에 쓰는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에네르게오, 이 동사형인데 우리가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란 말이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에네르게오라는 거는 역사한다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효력이 나타난다.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은 사랑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천국에 갈 수 있려면은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믿는 사람 하나님 의인으로 봐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만 천국의 밭에 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만 천국의 정원에 심겨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과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인데 뭐 어린 나무도 있고 아직 이제 자라는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 몇 년 지나야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는 진짜 사과나무여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 예?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방금 예를 들어 비춰보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과나무여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인데 어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적게 맺은 또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열매 맺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과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이제 그것은 상급의 문제죠. 상급과 구원의 문제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어느 기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100이면 100의 어떤 기준에 맞춰져야지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과 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과나무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또 믿음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 탄생한다는 게 뭐죠?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병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상사병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통독하면은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상사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상사병에 대한 이야기. 상사병이라는 게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사병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인간의 겪는 고통 중에 제일 극심한 고통이 말기암일 때 말기암으로 죽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해산할 때 고통, 그 고통이 이제 의학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뭐 요즘 뭐 말기암인데 대부분 진통제를 놔서 그 고통을 겨우 견디는다만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말로 죽는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그 뼈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눈물 다 흘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으로 나온 게 이 하나님의 상사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게 자기 생명 상사병이라는 게 너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상사병에 걸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상사병에 걸려서 성자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생명을까지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 돌아갔죠? 인간들이 예수님 배신했죠. 예수님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상사병에 걸려서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 상사병에 걸리셔서 우리한테 상사병에 걸리셔서 죽으셨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사병인 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이 상사병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사랑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요 손에 들고 계신 게 뭘까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기 확대하면 이거예요. 심장. 예수님이 우리가 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으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증거를 보여줄까? 예수님은 자기 심장을 꺼내서 그게 하나님의 심장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그렇게 못 믿으면은 그래, 내 심장을 한번 꺼내서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하트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여기 보면 가시면류관을 십자가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심장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뭘 믿냐면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래도 내 사랑을 못 믿겠어?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장을 보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보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탄생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른 말로 뭐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는 게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 심장을 꺼내셨는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심장을 우리의 심장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처럼 내 심장은 이게 병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힘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심장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해 주시듯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을 주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인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그걸 다른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의 심장을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문을 열면은 그 쉽게 말하면 심장 이식 수술에 내가 사인하는 거 동의서 수술을 할 때 그 본 당사자 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심장 이식 수술이라도 당사자 동의 안 받고 마취 시켜놓고 심장 이식 수술하면은 큰일 나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가 이식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술해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내 심장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이제 내 안에 이제는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심장?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뛰는 심장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면은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살고 그리고 그 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조건. 자, 천국 갈 때 우리를 뭘 보시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가 남은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우리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어린아이는 한국말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죠.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해요. 어린아이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외국 사람들 있죠.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데. 그게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 사람인 것은 한국 국적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도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뭐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 에너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랑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그러니까 그 심장이 이제 내 안에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받았나?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나? 성령님을 받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자고 이제 여기 사랑하는 자는 남자예요. 이걸 보통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관계에 비유합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은 그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하신 하나님이 나는 네 없이 살 수 없어. 우리가 그 사랑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참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절히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수고하여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 믿습니다. 정말 저를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